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이다. 한 주간 설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행복하고 평안한 시간이 되셨습니까?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 않고 성당에서 연휴를 즐기신 분들도 계십니다. 네, 한 주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 교회에 저기 묘지 데크를 교체하느라고 지금 머리, 어깨, 무릎발이 다 아픈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고치고 나면 향후 한 3, 40년은 저거 안 건드려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수고하신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듣게 된 성경 말씀들의 공통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험과 유혹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고 맞이하게 되는 첫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그 주제가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사순절기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에서는 사순절기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사순절기구나. 단식하고 절제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바로 직전에 설 명절이 있어가지고 절제하고 이렇게 마음을 다잡는 거는 좀 어려웠죠. 어쨌든 사순절기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무언가를 받아들여야 하는 이런 마음 다짐들이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이번 주도 사순절기를 동일하게 보내는데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수만 가지의 유혹과 시험이 계속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침 미사가 이제 계속 이어질 텐데 아침 미사를 드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침에 일어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막 하시면서 그래도 사순절인데 어떻게 기도라도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 절기를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순절기는 죽으신 주님을 고난당하실 주님을 우리가 기리고 기억하는 것보다는 이미 그 고난과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도대체 세상살이 속에서 우리가 이미 승리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데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 시험과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 하고 어떤 실천이 있어야 하는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독서 창세기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인간들이 어쩌다가 이런 길을 걷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 그 열매를 따먹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과일이 100개가 있습니다. 서로 종류가 다르고 맛도 엄청난 과일들이 100개가 앞에 있어요. 그런데 하느님이 볼품없고 그냥 저 한가운데 있는 나무 하나, 열매 하나만 먹지 말고 여기 있는 100개를 먹고 살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이 한 개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아니면 100개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느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다 먹어라. 마음대로 먹어라. 근데 저 중앙에 있는 나무 하나만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뭘 따먹은 거예요? 100개 빼고 그 먹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 따먹은 거예요. 인간이 약한 지점이 거기에 있어요. 그 열매가 훌륭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어떤 효험이 있거나 실제로 그것을 먹으면 뭔가 사람이 막 변신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하느님 야훼의 이 에덴 동산의 그 언약은 중요한 것이 하느님의 말씀이었어요. 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야훼의 말씀이었다. 그 말씀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 나무 열매가 엄청 효용이 있어서 그걸 먹기만 하면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몸이 팍 낫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열매 자체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금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와는 그 말씀을 지키기보다는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어떤 유혹과
탐욕의 한가운데 빠지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한마디로 뭐였냐면 뱀이 와가지고 야, 너 하느님처럼 될 거야. 하느님처럼 지혜로워질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유혹에 하느님의 말씀을 그냥 온데간데 잊어버리고 그 열매를 손을 뻗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전에도 이미 거기에 있었던 나무에 그런데 다시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그냥 먹기만 하면 맛있을 것 같은 그런 나무였다고 하와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왔죠? 실제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지혜로울 줄 알았더니 오히려 눈이 밝아지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나뭇잎을 가져다가 자기 몸을 가렸습니다. 자기의 벗은 몸을 가렸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까지 하느님과 에덴 동산에 사는 것만 관심 있게 살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 자신한테 시선이 돌아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아담이 깊이 잠든 후에 뼈를 탁 빼가지고 하와를 탁 만들어줬잖아요. 그래서 그 하와가 탁 오니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이야, 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내 사랑하는 이 하와, 이 세레나데를 불렀던 이 아담과 하와가 열매를 탁 먹고 나서는 서로 괴롭고 불편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불편한 사이는 바로 하느님과의 관계였죠. 오히려 하느님이 운행하실 때 아담과 하와는 숲에 숨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열매 하나, 말씀 한마디를 어긴 탓에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생명도, 구원도, 지혜도, 삶도 다 잃어버리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어떻게 이 단 하나의 마음을 뺏겨가지고 죄를 짓게 됐을까요? 죄의 기원은 교만함에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싶다는 생각을 불어넣어서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속삭임 때문에 그들이 선택한 것은 바로 교만함입니다. 그 교만함은 뭐냐? 교만은 과도한 자기사랑입니다. 과도한 자기사랑.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하느님 없이 살려고 하는 모든 생각이 바로 과도한 자기사랑입니다. 늘 자기 자신이 기준이고 우선인 그런 일들로 인간의 삶이 변해버렸습니다. 하느님 말씀도 자기가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외면하기 십상이고 또 그 말씀이 거북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온갖 명분과 상황을 다 들어서 말씀 듣는 것을 거절합니다. 삶의 중심이나 관점이 하느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에 치우치게 되면서 오히려 우리가 얻은 것은 행복과 평안이 아니라 걱정과 불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기준 때문에 뭐가 더 생겼어요? 더 가지고 싶고, 더 잘해내고 싶고, 더 많이 이루어내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우선되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말씀이 들린다 해도 모른 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인간의 본디 창조된 이 자체가 영적인 몸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느님과 연결이 안 되면 더 불안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영적인 존재, 하느님에 대한 그 갈망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말씀은 거부하면서 뭐는 얻고 싶은 거예요? 생명과 구원은 얻고 싶은 거예요. 하느님에게 연결이 단절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가 추구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살면서 얻고 싶은 것은 구원과 생명이라고 합니다. 이런 모순된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늘 이빠르게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내가 그래도 이만큼 믿으니까 하느님이 인정해 주시겠지. 또는 우리 집사람이 그래도 교회 가서 사는데 내가 그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하늘나라 가지 않을까? 또는 내가 이 정도
선을 행하면서 살았으니 나도 하늘나라를 얻을 자격이 있진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인문학에서는 착각이라고 합니다. 착각은 뭐죠? 잘하시네. 착각은 자유입니다. 착각은 자유예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믿음도, 그리고 우리의 구원도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하심에 달려있어요. 이 명제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명제입니다. 우리가 애써 어떠한 공로를 다해도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만약에 거꾸로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조건이나 자격 이런 것을 요구하신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에 구원에 들어갈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구원의 조건이나 자격을 요청하십니다. 너는 3대가 믿어야 된다. 주일날 빠지만, 헌금은 얼마나 해야 된다. 새벽 예배 빠지만, 기도는 몇 시간 해야 된다. 구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자격 조건을, 구원의 조건을 쫙 나열한다면 이 자격 조건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구원을 못 받는 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은 전적으로 이게 은총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에게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너를 의롭다 인정할 거야. 그래서 그 은총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걷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걸을 수 없는 존재인.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평가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어떤 공로와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키지 못했던 그 말씀. 우리가 어떠한 기준과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도 그 말씀이 중요함을 안다면 우리도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데 전혀 어떠한 장애가 있지 않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보세요. 복음서 말씀 보십시오. 성령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처음으로 이끌어간 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가장 좋은 곳으로 데려간 게 아니라 광야로 데려갑니다. 광야, 요즘 같은 때는 광야에도 가서 캠핑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광야는 낭만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악마가 사람들을 시험하는 곳입니다. 그 광야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내몰려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기도 합니다. 악마가 광야에 들어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건지 아니면 악마에게 굴복한 채 살아갈 건지 하나님 없이 살아갈 건지 선택하라고 유혹합니다. 예수님에게 했던 이 세 가지 유혹을 보십시오. 첫 번째는 돌을 빵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생존의 유혹이죠.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물질 만능주의의 한 측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뭐 큰 유혹이겠습니까? 근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죽죠. 그런데 너는 안 죽을 거야.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받쳐서 안전하게 내려오는 모습을 저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하게 될 거야 하는 이야기고. 그건 뭐죠? 자기 과시입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이 자기 과시의 이 유혹에 빠져서 교회가 특별하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하면서 종교적 허영을 부리는 것과 같은 모양입니다. 저도 가끔 이런 유혹에 노출됩니다. 내가 영성체를 다 하나씩 주는데 아픈 사람들이 맞습니다 막 이런 거 얼마나 좋을까. 이것도 일종의 종교적 허영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사람들이 미어 터질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교회를 누구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늘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제가 회개를 합니다. 세 번째는 나에게 절하면 세상 권력을 다 주겠다고 하는 유혹입니다.
업적과 성공에 관한 유혹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은 자리에 탐욕에 관한 문제. 첫 번째, 물질 만능주의. 두 번째, 자기 과시. 세 번째, 탐욕. 이 세 가지 문제에 안 걸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현대에도 우리 삶을 짓누르는 문제들은 다 이 세 가지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살 것 같고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이 치명적인 유혹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유혹 앞에서 구구절절 변명하거나 설명하거나 싸우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모든 그 유혹들을 성서의 말씀으로 모두 무력화시키셨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시작서부터 말씀이 중심된 삶을 살았고 그것을 일치시키면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그리고 부활하실 때까지 그 말씀에 일치된 삶을 쭉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11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침내 악마는 물러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보다 권위를 얻고 내 삶의 선택을 이끌어갈 때 비로소 모든 시험과 유혹은 그치고 악마는 물러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결국 말씀 앞에 서 있고 머물러 있고 살아갈 때야 비로소 나에게 유혹은 더 이상 유혹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전히 우리는 광야를 살아갑니다. 광야는 모든 악마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유혹이 없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말씀 시작하는 첫머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누구의 인도로? 성령의 인도. 여기다 인도라고 하는 말이 그 헬라어로 안하고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데리고 올라가다라고 하는 수동태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간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로 자기 스스로 간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로 성령이 데리고 갔다는. 그런데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성령께서 예수를 데리고 광야 앞까지 가서 던져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이 유혹에 노출되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안하고라고 하는 말은 데리고 올라가서 같이 지냈다는 말. 무슨 말이죠? 광야에 유혹이 난무하는데 그 자리에 예수를 홀로 두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그 순간에도 함께 하셨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광야에 살아가는데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내몰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과 동일한 것이죠.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연약해도 유혹에 쉽게 흔들려도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도록 인도하신다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인 거죠. 광야는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거든요. 이게 제가 이 말씀 몇 번 드렸습니다.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은 합성어인데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장소라고 하는 미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이 되는데 말씀, 장소 이런 뜻입니다. 조금 더 의역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 거기가 어디예요? 광야. 그러니까 광야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광야에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는 광야에 말씀이 있어요.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광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광야에 살 수 있는 겁니다. 광야에 어떤 유혹이 우리에게 몰아친다 하더라도 우리에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광야 따위는 무섭지 않게 되는 겁니다. 넉넉히 이길 힘을 가지고 광야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요? 말씀을 의지하면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의지하면 됩니다. 우리 고장 그 말로 번역하면 말씀은 따라해 보시라고. 말씀을 의지하면 되는겨.
말씀을 의지하면 되는겨. 뭐가 없어요. 말씀을 의지하면 되는겨. 말씀을 의지하면 됩니다. 사순 일주일이 시작되었고 이제 사순절기가 진행될 겁니다. 마음을 통회하고 죄를 치워짜고 이런 모양으로 사순절기를 보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의지하면 됩니다. 사순절기는 말씀을 의지하는 시간으로 보내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덜어내십시오. 내가 자기 주도로 하려고 하는 내 모든 욕망, 유혹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한가운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것들을 보는 것이죠. 바로 미드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장소 한가운데 서 있는 그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괴롭히던 수많은 유혹은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일치를 이룰 때 광야는 더 이상 죽음의 땅, 유혹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 사순절을 보내며 말씀에 의지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시험과 유혹 한가운데서 갈팡질팡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우리 안에 가득 계신 그 말씀 함께 공유하십시다. 그렇게 사순절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한가운데 우리에게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의지하면 됩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한 주간 힘을 얻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